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면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세 겹줄은 겹줄은 쉽게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2주 전 질병청의 발표를 보면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독감 환자 수가 1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급증을 한 거고요. 그 증가된 수치가 역대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독감이 별로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강제적으로 했던 이런 개인 위생을 좀 소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도 겪었는데 독감쯤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방 접종도 많이 안 맞으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단 면역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대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많이 이동을 하고 또 안 만났던 가족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독감이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처럼 아무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속에서도 만남의 기쁨 그리고 관계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독감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듯이 감정도 감염됩니다. 하와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일레인 해트필드 교수는 1994년에 감정 전염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뎌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민감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둔감했던 사람도 감정의 동요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별로 웃긴 상황도 아닌데도 유치원생 아들이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함께 보고 있던 별로 안 웃긴데도 온 가족들이 하하하 웃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정 전염입니다. 이처럼 독감과 같이 감정도 전염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뻐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관계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관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관계 속에서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로 힘들어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만큼이나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듭니다. 관계가 힘드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인 면역력을 키워야 하듯이 이 관계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의 면역력도 키워야 합니다. 관계의 면역력을 키워야지만이 관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쿠션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살다 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고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근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쿠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쿠션이 매우 얇습니다. 쿠션이 얇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참 화를 잘 낸다. 또 좀 상스럽게 표현해서 저 사람은 성격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쿠션이 두꺼우면 자극이 들어올 때에 그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우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물이 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돌을 하나 던져보면 됩니다. 돌을 하나 우물에 던졌는데 퐁 소리가 난다면 깊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와장창 꽝꽝꽝 돌 굴러가는 소리로 난리 법석을 떨면 우물이 얕은 것입니다. 우물에 던진 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한마디입니다. 내 마음의 쿠션이 두꺼우면 다른 사람이 한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쿠션이 얕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꽝 하고 부딪히고요. 나도 꽝 하고 내보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쿠션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관계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관계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면서 관계의 면역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주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미 다 사라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 참아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줄 수는 없어도 잠깐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 잠깐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딱 30초. 여러분 30초만 참아보십시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자극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딱 30초만 기다렸다가 반응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30초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하시고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응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참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여러분 감정을 배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치우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딱 30초만, 그러면 30초만 참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해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고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을 나 이해된다, 저게 이해된다, 저 사람 이해된다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말부터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도 찾아야 합니다. 한 구절 보고 그리고 한 단락만 딱 떼어놓고 결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봐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전부를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오해합니다. 일부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오해합니다. 사람의 한쪽 면만 보고는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이라고 쉽게 낙인 찍어 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새로운 면을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면역력을 키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참아주기, 두 번째는 이해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VIP,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VDP도 있습니다. VDP는 Very Draining People인데요. 이 drain이라는 말은 싱크대의 배수구입니다. 싱크대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배수구 뚜껑을 탁 열면 물이 쫙 빠지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막 내 모든 게 쭉쭉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코로나 때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바로 그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의 목적은 감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잘 되지 않아 상사에게 혼나고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아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만약 그때에 잠깐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아내와 함께 반응을 주고받으며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감염을 끊기 위해서 잠깐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곡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살려주셨습니다. 아이와 아이 부모들만 데리고
아이가 죽어서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셨고요. 나머지 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셨습니다. 왠고하니 그 곡하는 사람들로부터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감염, 전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다는 말은요,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할 수 있거든, 여력이 되거든. 여력이 되거든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안 되면요, 거리 두기를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거리 두기를 하세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쪽쪽 힘이 빠진다 싶으면 여러분 거리 두기를 하세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관계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잠시 내 마음속에서부터 좀 내보내세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서 상처받고 화내고 싸우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미련한 일입니다. 감정의 감염을 잠시 차단하기 위해서 잠깐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거리 두기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늘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매일 아침이면 출근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회사 동료,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교회에 늘 와서 얼굴을 대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괴롭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그냥 한 방 꽉 맞아서 어디 부러지거나 뭐 멍이 들거나 하면요, 그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 똑같은 데를 잽을 하루에 막 30번씩 40번씩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톡톡톡톡톡톡톡. 그러면 그게 내상이 깊어집니다. 계속해서 멍들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게 낫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가 왔다 싶으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쏟아놓기. 뭘 쏟아놓을까요? 어디에다 쏟아놓을까요? 어디에다가 쏟아놓고 무엇을 쏟아놓아야 하는지를 시편 109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고 뒤에 아멘 할까 봐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쏟아놓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죠?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윗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다니요. 다윗이 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언어와 우아한 표현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는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기도 하지 마. 어떻게 네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도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 믿음 없는 인간이 저런 기도를 감히 하다니 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다 안다. 다 안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만약 이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들어 놓고, 누구 붙들어 놓고 들어봐. 누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막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감정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입에도 담지 못할 이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놓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 왕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 창을 던졌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마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윗이 자기도 죽지 않고 남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토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세요. 쏟아 놓으세요. 이런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토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토해 놓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참을 수 있도록, 다시 기다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 수 있도록 관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는 것. 요즘처럼 추위에 혼자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함께 누워서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힘내라고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 주는 것.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게 힘들어지고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참아주고 이해하고 거리 두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이렇게 관계의 면역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면역력이 점점점 커지면 우리 마음의 쿠션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면 즉각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함께 모인 다른 가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막 힘들고 막 괴롭고 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관계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설 명절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이 잘 누릴 수 있도록 관계의 면역력을 키워나가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사랑과 행복, 평안과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